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뇨 오직 우리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다툼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하는 자들임이라.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죠.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죠.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요. 다 복음도 듣고 다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의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에 대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진 것도 없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모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지옥 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신학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 스토이학파 그런 사람들이 그 스토이학파는 도덕주의자거든요.
그 도덕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콧방 웃기는 사람이 있죠. 웃긴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갖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죽음 이후에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들도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주의자들이죠. 건강할 때 마음껏 즐기지 못하면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7장 18절에 나오는 에비구레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즐기자는 그런 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라고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보면 화내겠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멸망받는다고 말하면 화 안 내겠어요? 화내죠.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소리를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심판받고 멸망받아,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지옥 가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왜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낼까요? 그 사람이 비록 교회는 안 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고련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오래됐죠, 공부한 지가.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냐? 교제라고 말해요. 교제. 그래서 교제는 왜 교제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시련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영성이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이 뭐냐? 바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뭔가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족인 식구들 모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예배만 왔다가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음받았는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사명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전도,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보면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거든요. 미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명, 전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더 많겠지만 이거는 목사님이 정리해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사명을 강조를 많이 하죠. 루마니아의 여러분 폴 니그로트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원래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사가 되는 일에. 그게 뭐냐면 1988년에 비밀경찰의 엄청난 박해, 고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과 왼쪽 발이 마비가 돼요. 어느 날 그들 내리고 없는 시간에 비밀경찰이 습격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까지 그냥 굉장히 괴롭힘을 주었어요. 이 니그로트가 루마니아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을 제일 친한 친구에게 다 토해서 얘기합니다. 상실감, 아픔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어떤 그냥 낡은 종이, 오래된 종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딱 쓰니까 25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쓴 편지예요. 25년 동안 감옥 생활에 있었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쓴 편지예요. 공산당은 온갖 고문으로 꺾지 못하자 결국 처형시켰는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랑의 주님, 저는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전도자들, 주의 종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주님을 섬기는 그들 모두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쓰는 주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그 행렬에 루마니아 죄수복을 입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한 죄수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니그로트 청년이 그 순교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탁 와 닿는 게 있어요. 나도 루마니아의 죄수로 남겠다고 하는 생각에 그 루마니아의 죄수로 그래 남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순교를 아주 계획하고 각오하고 방송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공부해왔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험난한 외지에 가서 정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 그쪽에 있는
그 이번에 두란노교 이성열 목사님이 거기 한 달 동안 다녀왔잖아요. 죽을 뻔했대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쉽지가 않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한 군데 갇히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 명씩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그 자리에서 주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할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고 데살로니가 인들의 마음에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었고 그 싹이 나면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반드시 복음은 뿌림을 내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났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바울은 체포당하기도 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지는 일도 수치를 당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핍박이나 회방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막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온갖 핍박과 온갖 회방과 온갖 어떤 그 모함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 한마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서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임하시고 옳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위탁받았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위탁을 할 때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위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위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임하고 옳게 여겨야만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위탁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위탁하셨다고 말해요. 4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청지기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개념, 청지기. 마치 주인이 재산을 청지기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신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요. 네. 이에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하시고 나를 옳게 여겨주셔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위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니고레 목사님이 그 5가지를 얘기했듯이 무언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 미션,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위탁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도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아요. 안 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사명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셔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듣고 마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지상 명령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지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거지요. 뭐. 우리가 오늘 가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요. 무슨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만이 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받고 옳게 여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하는 청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음 전파하는 청직이다. 나는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전파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벌을 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가페 교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사랑이 와 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지금 적용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말을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냐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 일행의 사랑은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유럽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 사랑을 받은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교제하고 다 좀 중요해요. 친구들 오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느냐는 말이에요. 전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함께 만나서 호호라랑 이런 것이 더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말은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서너 명 성도들하고 교회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창피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그렇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냐? 너에게 지금 한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음성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목표를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분은 실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글도 잘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세미나도 다니고 강사로, 세미나 강사로 다니고 지금도 목회하세요. 제 친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나지는 못하지만 정이 가고 그런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하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귀하게 여기는 그 문부화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문부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긴 금원과 모든 그런 것들 아무리 귀해도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금원부화가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그것이 내 영혼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인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받아서 예수 믿고 맡겨진 또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몸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대로 살려고 온몸으로 애쓰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보여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진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입니다.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구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적도 없고, 칭찬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죠, 바울. 사도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던 그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이요 거룩한 것이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입에 뭐가 달렸다. 그 입을 여러 번 그냥 말씀 메시지가 줄줄줄 흘러나오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설교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설교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워온 학문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얻은 명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오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인생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싶어도, 내가 간직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내 생명이 끝난 날 다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서 알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감당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을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야망, 다 그분에게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움켜쥐고 양보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한 야망과 꿈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사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인하십시오. 사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밀고 구체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복음전도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6월달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사명으로 알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절대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잘한다라고 칭찬 듣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명임을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받은 사랑을 갚는 귀한 행위인 것을 믿습니까? 위탁받고 사랑받고 그런 행위로서 인정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탁이고 받은 사명을 갚는 귀한 행위임을 믿는다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또 11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전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